여러분들은 주어진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주어진 이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지켜가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문화와 접하여 살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세상의 문화에 오히려 더 젖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도 다 뼈저리게 느끼는 모습일 것입니다. 당장의 일주일의 나의 삶을 돌아보아도 참 많은 부분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께 서 있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 나간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저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저도 부족한 모습이고 정말 저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다 그런 세상의 유혹 속에, 세상의 삶 속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육체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선한 싸움을 달려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보면서 이 바울의 변화받기 전과 변화받은 삶, 그리고 그의 말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변하기 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 믿는 정도가,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다 가두는 일까지 그가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의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각 집에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변화받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바리새인이었고 그리스도교를, 이 기독교를 거부한 사람이었고 율법주의자였던 그의 모습은 우리 기독교와 전혀 다른 모습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변화받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로 보면 사울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그러한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죠.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죠. 섭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여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이 사울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에 180도 전환점을 갖게 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희망의 뜻을 가진 것에서 바울이라는 작은 자, 우리가 이름만 보아서도 알겠지요. 그의 삶 가운데서는 뭔가 성취의식, 목표의식이 있었고 어떠한 자기의 자리와 위치를 생각하고 있는 뜻하는 그러한 이름, 희망이라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모습, 자기의 삶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리스도 앞에 작은 자이구나.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잡아가두는 일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행하던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위하여 그의 삶을 드려지는 삶으로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모습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제 180도 변한 바울의 삶의 사역 속에 있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믿었던 그 율법과 유대주의적인 그러한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된 이후에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이 바울, 그 모습을 보고 또한 그의 고백이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하여서 달려가는데 그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졌구나, 변화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가 변화된 후에도 철저하게 그분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사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신앙생활의 중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처럼 여러분도 바울이 주님께 고백했던 이 고백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삶의 신앙의 형태, 모습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 또한 교육계에 있으시는 분, 또 각자의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 가정 속에서 등등 많은 곳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삶의 터전 속에, 일터 속에, 사업 속에서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신의 삶을 걸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깨달아서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사역의 능력, 그 사명의 능력을 발휘할 줄 아는 그러한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중간 사역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하나의 더 이 바울의 사역 속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고 사역을 하지만 그의 사역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렵겠죠. 당연할 겁니다. 왜요? 그의 본래의 종교인 유대교에서 또 율법을 중시하던 그런 바리새인적인 그런 중에서 복음으로 변화되고 바뀌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위하여 이제는 핍박했던 예수를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주변에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이 바울에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들이 함께 사역을 했던, 유대교일 때 자기들과 함께 공부하고 사역했던 사람들까지도 바울을 핍박하는 것이죠. 많은 사역 속의 환경들이, 세상이, 어려움이 이 바울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충분히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위치, 그의 지식,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가 이 유대주의적인 입장에서 아주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것을 버리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데 오히려 다가왔던 것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여러 번 그의 앞 가운데 왔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바다에서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참 많은 일들이 예수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이 바울의 앞길에 장애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그런 장애물 때문에 결코 그 사역을 포기하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예수를 철저하게 그가 믿고 그분을 만나고 고백되어진 이후의 그의 삶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올지라도 그의 신앙의 삶은, 사역의 삶은 일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의 사역 중반에서 넘어지지 않았죠. 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바울의 사역의 말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가면 그렇게 변화받은 후에 사역을 감당하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 또한 많은 주변 자연 환경과 사람들의 위협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역하는 그의 모습 속에 그의 말년에 가서 그의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미에 이 디모데후서를 이제 그의 사역의 말미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잠시 꺼내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데 믿음을 지켰다. 그의 사역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의 사역 말미에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닿을 그때쯤에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고백만큼 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겉으로 나오는, 겉모양으로 나오는 껍데기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의 삶에 있어서의 많은 풍파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대변해주는 말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서 인생을 바친 그 바울의 그 고된 고난의 삶의 끝에 나왔던 고백이 바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그런 문제들이 다가오겠죠. 지금까지 다가올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이 어쩌면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충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를 손을 붙잡고 그 예수의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의 사역을 마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중간에 여러분들 탈락하는 자가 없이,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분이 없이 끝까지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역에도 보니
특히 이 바울의 주변에 있던 인물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를 향하여 가는 것 같다가 중간에 탈락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도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처음에는 영광으로 시작하였다가 중간에 세상으로 나가버려서 멸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했던, 세상을 사랑했던 여러분 대마라는 사람이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럴 일도 없겠지만 항상 깨어서 세상으로 향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년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 한마디의 단어 속에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말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이 말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고백하죠.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끝까지 복음을 놓지 않고 그의 사역 말미까지 그 복음을 위하여 달렸을 때의 그의 고백은 주님의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그 바울의 모습은 그냥 대충 살아가는, 대충 사역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얼마나 그의 사역을 주께 드렸으면, 그 주님을 위하여 그의 사역을 그가 행하였으면 그의 입술 속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면류관을 허락하실 거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바울같이는 우리가 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같이는 살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라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처절한 영적인 싸움,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냥 세상이 그런다고 그냥 세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유혹한다고 세상을 통하여 죄를 짓지 않고 좀 이겨볼 줄 아는 성도, 조금 대적해볼 줄 아는 성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는데, 거룩하게 살라 하셨는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이 거룩한 영적 싸움을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의 선상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모든 전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그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로 어렵고 힘들지만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도 남아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숙제인 것입니다.